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컵이 어떤 컵인지를 아십니까? 네, 밑에 써 있어서 너무 힌트가 좋은데 슈퍼볼 컵인데요. 슈퍼볼 컵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빈스 롬바르디 컵이라는 컵입니다. 이번 이 빈스 롬바르디 컵이 누구에게 갔죠?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에 갔습니다. 제가 사실요 슈퍼볼 잘 안 보고요, 풋볼도 잘 안 봐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경기를 했는데 이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라는 팀이요 굉장한 강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뉴 잉글랜드가 다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차지를 한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번 경기를 주목해 봤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닉 폴스라는 사람입니다. 닉 폴스는요 사실 주전이 아니에요. 백업입니다.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백업, 쿼터백인데 이번에 이 주전으로 뛰던 그 칼슨 웬츠라는 사람이 부상으로 못 뛰게 되니까 이 사람이 대신 뛰었고 또 이 사람의 활약으로 팀이 이 슈퍼볼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닉 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faith in the Lord is everything. I'm a believer in Jesus Christ. That's first and foremost. That's everything. I wouldn't be able to do this game without Him. I don't have the strength to go out here and do this. This is supernatural, but it's also opportunity to go out there and share what He's done in my life. And it's not about prospering at all. It's about how He's humbled me. In my weaknesses, He made me strong. 2 Corinthians 12:9. Whenever I was at my lowest, that's where my relationship with Christ grew. 주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닉 폴스는요 그렇게 전도 유명한 풋볼 선수가 아니었답니다. 소속팀에서 방출되기도 했었고요. 다시 돌아왔지만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그래서 2017년에는요 은퇴하려고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풋볼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풋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풋볼이 먼저 좋아서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풋볼을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팀을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고 자신도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MVP를 받으니까 풋볼 선수로서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어느 팀에서든 이 선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수가요, 성공적인 풋볼 선수로서 계속 그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또 계획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우리 버지니아
한 2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린치버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리버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요. 은퇴 후에 청소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풋볼 선수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방출되고 또 은퇴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최악의 상황이 차지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절되고 절망되죠. 그런데 좌절되고 절망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 전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막혔던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유다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유다를 이끄는 왕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잘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은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잘 이끌고 나라를 번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착한 왕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왕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나라를 잘 번성시키고 나라를 잘 이끌고 부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다면 그 왕은 악한 왕이라고 불렸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 않으십니다. 오늘 유다도요. 이 아하스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때요. 가장 강대국은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가장 큰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저 나라가 크고 강대하니까 우리를 언제 침범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자. 유다야 너도 나랑 같이 할래? 그런데 이미요. 이 아하스의 꾀 때문에 아시리아랑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가 얄미운 거죠. 너 유다부터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노란색 나라가 유다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연합을 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이 다 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인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거죠. 언제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려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 문제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또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하스에게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아하스가 천하의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무시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하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말씀하시겠죠. 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지금의 위협은 연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한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려라. 침착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여러분 어려우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기도해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답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은 들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요.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니 나 참견하지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지금 잘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참견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의 극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힘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 응답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지 12년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지금 유다가 온 나라들로 둘러싸여 공격당하여 망하게 된 때,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에 합당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 무엇보다 최고의 약속이신 메시아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요, 쫓아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왕 헤롯 왕이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당시 2살 밑에 아기들 다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죠. 근데 어디로 오세요? 사람의 장소에는 있을 데가 없어서요,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했는데도 예수님 끝까지 오세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거절해요. 거부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납니다. 밀어냅니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직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요,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릭 르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루인스 프로 아이스하키 팀 선수였고요. 199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뛰어난 경기 실력으로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던 사람이고요. 아주 승승장구하던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팀으로부터 방출되게 돼요. 실패와 좌절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마약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스노보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마약을 끊어보려고 올라간 겁니다. 하루는 산 위에 올라갔는데 눈 폭풍이 몰아쳐서 산 위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산 위에서 고립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죠. 있던 곳으로.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요, 이 에릭은요 계속해서 산 위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산에서 고립된 지요 8일 만에 구조가 되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었던 라디오를 사용해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는 산악 구조대에게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찾도록 요청을 하고 이제 그 라디오 시그널을 캐치를 해서 헬기를 보내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구조를 했는데요. 다리를 잘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두 다리를 잃은 전직 아이스하키 선수.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좌절이 됐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휠체어에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무릎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삶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두 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세계적인 꿈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이제 제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두 발이 없지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에릭이요. 이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인스피레이셔널 스피커, 강연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가가 되었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는 아이스하키 코치가 되는 겁니다. 에릭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두 번째 삶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의 삶이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책은요. 크리스털 클리어라고 하는 책이고요. 영화는 Six Below, Miracle on Mountain. 영하 21도 산 위의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으로써 벗어나라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고. 실패해도 앞으로 전진하라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빛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아내 호프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대요. 그 아들이 아이스 하키 유소년 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치로 지금 겸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조한 내셔널 가드 레스큐어가요. 이런 별명을 붙여줬대요. Miracle Man. 기적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이 오는 것을 보세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전 인류를 구원할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예언이 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죽어가는 곳을 새롭게 만들고 생명이 있게 만들고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최악의 삶을요, 최고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오늘 체험하며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